신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고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자취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돼서 마음이 맞는 A라는 친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취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자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저희 자취방을 자기 방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와 친한 B라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취방에 꽤 자주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희 자취방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학교에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웬일로 우리 방에 안 오냐? 아니 우리 자취방에 오면 등교하기 편하지.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하지. 책상에는 최신형 컴퓨터 있지. 왜 안 오냐?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A라는 친구와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싸울 게 뭐가 있다고 친구끼리 싸우냐? 사실 저희가 되게 친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맞지 않으면 애초에 친해지질 않았겠죠.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A와 B가 뭐로 싸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뭘로 싸웠을까요? A라는 친구는 평생 침대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자취방이지만 그 자취방에 들어오자마자 비싼 매트리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야기하던 그 B라는 친구가 그 매트리스가 너무 좋아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그 매트리스에 떡하니 누워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A가 크게 정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B도 너무 섭섭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사이도 아니고 찐친인데, 진짜 친한 친구를 찐친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사이도 아니고 찐친인데 친한 친구인데 남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뭔 남자가 그리 깔끔을 떠느냐. 이렇게 정색을 했던 겁니다. 그 뒤에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불이 튀었겠죠. 대판 싸웠던 겁니다. 자, 이런 사정을 다 듣고 제가 재판관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 편도 안 들거든요.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재판관으로 나선 겁니다. 제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집주인 승. 집주인 맘이죠. 집주인 맘인 겁니다. 친구로서 섭섭할 수도 있고 A가 예민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보증금을 절반 내는 것도 아니고 매달 월세를 반을 내는 것도 아닌데 집주인 맘이죠. 그래서 제가 B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이전처럼 이 방을 사용하려면 A의 취향을 존중하고 너도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다. 아니 그리고 남이 본인 매트리스에 올라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걸 꼭 기어 올라가야겠느냐. 아니 그냥 옆에 내 이불 있으니까 좀 덜 푹신하지만 내 이불 위에 누워라. 그것만 지켜주면 너는 다시 예전의 안락함과 그 평온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B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A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행복한 학교 생활로 돌아갔다는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1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께서 거하시는 한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주의 성산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곳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간을 보고 시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이 질문을 잠잠히 바라보다 보면 마치 시인이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개인적인 것으로서 만약 타인이 함부로 침범하면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이 벌컥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겁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시편 15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1절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이방인으로서 당연한 질문입니다.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시절을 특히 떠올려 보면 너무나 서글픈 질문입니다. 슬픈 질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공간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슬프죠. 마치 실존하는 현 인간, 절대적으로 고독한 하나의 죄된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아무튼 시인은 누가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 초반까지 그 자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얼핏 보면 아무렇게나 나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격이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마치 십계명이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가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뭐 해라라는 적극적인 조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조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뒤이어 적극적인 조건 2개가 나오고 다시 소극적인 조건 2개가 나옵니다. 3, 3, 2, 2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큰 틀에서의 행동 요건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그 큰 틀의 요건을 행할 수 있는 세세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2절에서 5절 초반은 정교하게 배열된 목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록들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목록들이 제사나 성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시는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에 들기 전에 사용되던 시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제사장이 딱 서서 누가 성전에 오려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전에 찾아온 회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목들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에 오르는 조건들로 제의법들이 나와야 합니다. 요즘으로 예를 들면 누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문 앞에서 외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답하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11조 잘 내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성전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관련된 것들, 즉 제의법이 아니라 죄다 도덕법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본문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굳이 자격을 따지자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반드시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번째 지점은 오늘 본문이 신앙의 양극단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극단을 피한다. 보통 기독교 신앙을 보면 크게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보통은 영적인 은사가 크다고 스스로 외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주장입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쉽게 하나님과 교제한다. 나는 응답을 2만 번이나 받았다.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예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거의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딱 중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본문이죠. 이걸 볼 때 분명히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조건들을 볼 때 주님께로 나아가려면 주의 깊은 준비와 거대한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즉 접근할 수는 있으나 쉬운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나름의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요. 쉽지는 않지만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접근해 보자. 준비 목록을 한번 볼까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을 보는 순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록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번 2절에서 5절 초반을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이렇게 행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막론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렇게 굳건히 살아왔습니까? 마지막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우리는 이렇게 자비롭지도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목록들을 제대로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계적인 조건이 아니라 교육용이나 예전용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용일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덕 시간에 참 인간에 대해 배웁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두가 다 배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한다고 해서 인간 실격은 아니죠.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을 보여주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목록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상향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신 앞에 선 자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들어서고 있죠. 그런데 이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내가 자격이 부족한데 이곳에 왔구나. 주님의 은혜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자, 이제 시인이 이 모든 걸 생각하며 성전으로 들어와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 5절 후반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후반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으로 나아가려 합니까? 솔직히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왜 신일의 성전에 나아오셨습니까? 사실 피곤하시잖아요. 할 일도 많으시죠. 다른 바쁜 일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재밌는 여러 가지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아오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다시피 삶이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즐거움보다는 탄식이 쌓입니다. 다들 웃고 다니지만 사실은 속 안에 여러 슬픔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탄식을 굳건한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내가 주님께 허락을 받고 주의 전에 거하게 되면 나를 그렇게나 괴롭게 하던, 슬프게 하던 그 흔들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삶 속에서 바른 행동을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결국은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 흔들림을 없애고 결국 삶의 평온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이어갈수록, 교회 생활을 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릿속에서 점차 흐려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죄된 우리임에도 아무런 간격 없이 그저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와 덩그러니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충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주변의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바른 생활신앙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